자, 오늘은 2019년도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새해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있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1부 때는 없었는데 2부 때는 한 분이 기대감이 있으세요. 다른 분들은 인생이 막 계속 지겨우세요? 막 힘들고 막 지겹고 막 그렇습니까?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로렌스 월트스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인생이 너무 지겨운 거예요. 너무 지겨웠어요. 막 어떻게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뭔가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모험을 계획했어요. 높이가 한 2.5m 되는 거대한 기상관측용 풍선을 무려 45개를 구입을 해가지고 그 풍선을, 그 큰 풍선에 그냥 헬륨가스로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는 거기다가 야외용 그 플라스틱 의자를 매달았습니다. 형편없는 그 플라스틱 의자를 매달았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비행 기구를 지가 만든 겁니다. 그리고는 샌드위치하고 맥주 한 캔하고 그리고는 공기총을 들고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자신을 줄로 묶었어요. 그리고 이 공기총은 이제 비행 기구의 고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렇게 갖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이상한 비행 기구가 함부로 떠올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지프차에 연결을 해가지고 단단히 고정을 시켰어요. 친구들이 이제 그의 지프차에 연결된 그 코드를 마침내 이제 잘랐어요. 줄을 끊으니까 그 엉성한 비행 물체가 순식간에 5,000m 상공으로 올라오는 게 너무 많은 가스를 너무 많은 풍선을 매달아가지고 5,000m 상공으로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 놀랐어요.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높이 올라갈 것이라고는 전혀 예측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그냥 야외용 간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5,000m를 확 올라가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너무 놀래가지고 5,000m 상공에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이걸 바라보는데 정신이 아찔하고 그냥 막 혼미해졌어요. 너무 막 겁도 나고 막 거기다가 막 이 고도가 높으니까 막 정신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런데 놀란 것은 그 사람 혼자만이 아니었어요.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을 조종하던 파일럿이 이걸 본 거예요. 공중에 뭔가가 떠다니는 걸 봤습니다. 한 청년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가지고는 공중에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간제탑에 말을 했습니다. 한 친구가 야외용 플라스틱 의자 같은 데 앉아가지고 태평양 상공을 떠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월트스라는 사람이 다행스럽게 정신이 아주 나가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갖고 간 공기총을 생각해낸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하나씩 쏴가지고 무사히 그래도 내려왔어요. 캘리포니아의 롱비치라는 곳에 45분 만에 착륙을 했습니다. 근데 내리는 과정에 이 기구의 케이블이 전기줄을 쳐가지고 그 지역이 20분간 정전이 되는 그런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이런 기괴한 행동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졸지에 유명해진 거예요. 미국의 투나잇 쇼라는 거기도 들어가고 방송에 막 여러 군데 불러다니면서 너무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은 자신의 직장을 그만두고 동기부여 강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러시고 싶으십니까? 새해를 맞아서? 새해 첫 주에 이 정도로 인생이 지겨우신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도 다 오늘 정도는 뭔가 새로운 기대를 하면서 새해에 대한 나름의 어떤 계획을 짜실 것입니다. 저희 교육자들도 이제 내일 하루 종일 아침 일찍부터 아마 밤 늦게까지 하루 종일 모여서 사역 계획을 이렇게 짜고 어떻게 우리가 사역할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구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년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뭐 좀 가볍게 살겠다, 몸무게 한 10kg 빼겠다라는 무슨 다이어트 계획이라든지 뭐 건강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한 계획 또는 재정에 대한 계획, 자녀 양육에 대한 계획, 뭐 영적 생활에 대한 계획, 사역에 대한 계획, 다양한 계획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종이를 꺼내놓고 정식으로 계획을 짜든지 아니면 그냥 마음으로 계획을 짜든지 우리가 신년 계획을 짤 때 유의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 텐데 스크린에는 안 나올 거예요. 성경 안 갖고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그냥 일부러 안 올립니다. 오늘 내는 성경 좀 갖고 다니자. 근데 요즘 뭐 스마트폰도 있고 해가지고 어쨌든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저는 안 띄우려고 했는데 우리 PPT 하시는 이선범 형제가 저보다 마음이 더 넓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셨죠? 저는 이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에 있는 이 말씀을 근거로 새해 계획에 대한 교훈을 좀 얻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제가 방정식 형태로 만들었어요. 상당히 머리를 써가지고 자 이것을 한번 보세요. 그것은 계획 마이너스 자만심 플러스 주님의 뜻 플러스 실천 의지는 멋진 한 해입니다. 이것이 신년 계획의 방정식이에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계속 졸아서 말씀을 다 못 들을 계획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거라도 지금 사진을 찍든지 이거라도 머릿속에 넣어 가셔서 올 한 해 사시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 안 온 것보다는 나을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년 계획에 대한 지혜가 무엇인지 원리가 무엇인지 하나하나씩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계획 세우기예요. 계획 세우기입니다. 지금 야고보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논지를 전개하고 있어요. 참고로 이 야고보서라는 서신의 저자는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그 예수님의 제자인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형제 그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님 이 사람은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 야고보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사도 야고보는 주 44년 AD 44년에 헤롯 아그리파 왕에 의해서 순교당했어요. 기독교 최초는 아니지만 어쨌든 아주 빠른 시기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먼저 순교를 당했고 이 야고보는 지금 이 서신을 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 야고보 그러니까 목회자인 야고보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분이 이제 나와가지고 막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 거기 나옵니다. 이 야고보는 목회자로서 비즈니스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자신의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13절을 보시죠.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자, 이 사람들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자신의 장사에 대한 비즈니스에 대한 계획을 아주 세밀하게 잘 세웠어요. 여기 보면 스케줄이 나옵니다. 오늘 내일 뭐 스케줄이 나오고 장소가 나오죠. 어느 도시에 가고 그 다음에 시간의 한계 1년 동안 하겠다. 그 다음에 거기서 지내겠다. 행동을 계획합니다. 장사하겠다. 그리고는 그것에 대한 결과까지 예측합니다. 거기서 돈을 벌겠다라고 아주 세밀한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야고보가 그들의 계획 자체를 비난한 것이 아님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단지 그들의 계획에 뭔가 더 보완해야 할 점이 있음을 보고 여기서 말하는 거지 그 계획 자체를 잘못됐다라고 비난하고 있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획 수립을 반대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계획은 어떤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서로 상반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계획을 세운다고 해가지고 믿음이 없거나 덜 영적이거나 육적이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는 것을 영적이라고 그렇게 오해하기도 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어떤 교회는 예배 때 누가 설교할지도 계획하지 않고 그냥 모입니다. 그냥 모여서 앉아 있어요. 그러다가 누군가에게 영감이 오면 그 사람이 일어나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 안 속하심을 여러분들이 진짜 감사해야 돼요. 그냥 앉아 있어요. 아무 계획 없이. 어떤 교회는 주보도 안 만들고 특송, 기도 다 그 자리에서 그냥 목사님이 즉석으로 시킵니다. 제가 청년 때 다니던 교회가 약간 이런 경향이 있는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주보도 없어요. 주보 만드는 거 육적이라고 안 만들고 목사님이 그냥
시키려고 이렇게 회중을 둘러볼 때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사람들 막 문에 안 띄려고 숨고 막 고개 숙이고. 어떤 미국 목사님은 사택이 바로 교회 옆에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설교에 대해서 어떤 계획도 준비도 없는 걸로 유명했어요. 그 목사님이 사택에서 교회로 오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설교에 대해서 영감을 얻으면서 준비한다고 말을 하니까 교인들이 그 목사님의 사택을 30km 떨어진 곳으로 옮겼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계획한다는 것은 그것이 육적이거나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계획을 반대하거나 정죄하거나 또는 무계획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획에 대해서 긍정적이에요. 대표적인 예로 잠언 15장 22절을 보시죠.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생각하고 토의하면서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볼까요? 잠언 20장 18절입니다. 계획은 사람들의 뜻을 모아서 세우고 전쟁은 전략을 세워놓고 해라.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말고. 계획은 잘못된 거 아닙니다. 저희 교회에서도요, 이렇게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 제가 미리 좀 생각해서 어떤 기도를 하실지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쏘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그거 육적인 거 아니에요. 꼭 여기 즉석에서 막 해야만 그게 영적인 거 아니에요. 계획하는 거. 우리 주님도 계획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계획하기를 실패한 사람은 실패하기를 계획한 사람이다. 계획하기를 실패한 사람은 실패하기를 계획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계획을 세우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생활, 재정생활, 직장, 사업, 영적 생활, 사역, 계획을 세우세요. 여기 목자님들 계시죠? 여러분들 목자로서 목장 사역 하실 때 계획을 세우십시오. 잘 하시겠지만 계획을 세우고 하세요. 연간 계획 세우시고 월 계획 세우셔서 이번 월에는 어디서 모일지, 어떻게 할지, 언제 모일지 계획하고 하세요. 주님의 일입니다. 단지 계획 세울 때 고려할 것이 있음을 잊지 말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데 두 번째로 고려해야 될 요소는 뭐냐? 그것은 바로 자만심 빼기입니다. 자만심 빼기. 야고보는 이 비즈니스에 대한 세밀한 계획을 세운 사람들에게 14절에서 다음에 지적을 추가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야고보가 왜 이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이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기고만장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듯이 행동하면서 자기들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윌리엄 어니스트 헨리의 유명한 시, 인빅투스라는 유명한 시가 있는데 그 시의 식구처럼 나는 내 운명의 주인, 나는 내 영혼의 선장이라고 그렇게 떠벌렸기 때문이에요. 16절은 실제로 그들이 자랑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마치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도 되는 양 거들먹거리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계획도 하고 그 계획대로 이룰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내 의지대로 그냥 할 수 있어. 마치 전성기의 나폴레옹처럼 말이죠. 여러분, 나폴레옹이 유럽에서 승승장구했거든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마음이 높아져서 러시아를 정복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의 보좌관이 각각 지금 이 시점에서 러시아까지 넘보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말렸어요. 그때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유명한 말이 그의 입에서 나왔어요. 불가능?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어. 나는 계획도 세우고 나는 실행도 하는 거야. 그러나 이 러시아 정복 계획은 실패했고
그것이 그의 몰락의 시작점이 되었음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연약하고 한계에 갇혀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인간이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야고보는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우리 말에도 사람이 한치 앞을 못 본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아무리 그 계획을 실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굳건해도 하나님이 내일을 주시지 않거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방향을 확 틀어버리면 그 계획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허사로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원래 이제 교회 건축을 완공하고 나서 그 이후에 저의 사역에 대한 계획을 제가 쫙 세운다고 합시다. 그 계획을 아무리 제가 잘 세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교회 입당 예배한 바로 다음 날 저를 저 시골에 개척교회로 가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저 아프리카 오지에 선교사로 부르시면, 그러면 그 계획 제게 아무 소용이 없겠대요. 더 극적으로는 주님께서 입당 예배 다음 날 이 땅에서의 제 삶을 그냥 끝내실 수도 있어요. 너 사랑 믿는 교회 건축 그거 다 끝냈으니까 사명 다 끝났다. 이제 예배당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올라와라. 그러면 그냥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말해놓고 나니까 좀 거시기 한데 그냥 예입니다. 예. 하나님 이거 예한데 아시죠? 예화는 예화일 뿐. 주님 도와주세요. 요점은 우리가 앞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앞일을 모른다. 야고보는 또한 우리의 삶이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안개. 그냥 여러분 지금처럼 추운 날 두터운 옷을 입고 머플러 하고 막 이렇게 바깥에 나가면 이 따뜻한 입김이 그냥 하얀 김이 돼서 나오잖아요. 그거 보세요. 잠시 떠돌다가 그냥 사라져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혼에 비추어 볼 때 마치 하루살이 같은 게 우리 인간이고 인생입니다. 그냥 너무 덧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너무 세월이 빨리 가고,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너무 세월이 빨리 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람 얼굴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이제 많이 갔다. 이제 정말 나를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활짝 핀 꽃송이 같았는데 아이고 이제 어쩌면 이렇게 많이 갔나. 주님 왜 저만 자꾸 꽃 피어 있습니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여보 농담이에요. 오래 산 사람들의 인생도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90 노인도 학교 졸업한 일이 엊그제 같다라고 말씀해요. 젊음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젊어봤기 때문에 잘 알아요. 여기 젊은 분들, 여러분 늙어보셨어요? 저는 젊어봤어요. 부러우시죠? 우리가 미처 깨닫기도 전에 휙 안개처럼 우리의 젊음도 가고 인생도 갑니다. 그만큼 우리는 약하고 제한적이고 무지한 존재예요. 근데 그런 우리가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마음을 높이고 뭐 엄청난 걸 아는 듯이 나도 이제 인생에 대해 알 만큼 안다고 기고만장하면서 그렇게 막 하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같지 않겠어요. 저희 아들이 사춘기 때 제 엄마가 뭘 조언을 해주면 나도 다 알아요 엄마 지금 내 나이가 몇인 줄 알아? 뭐 이러는 거예요. 몇입니까? 10대 고딩이지. 대학교 올라와서는 더 그랬어요. 뭐 말하면 엄마가 뭘 아냐고, 아빠 잘 몰라? 뭐 이런 식이에요. 그렇게 제 고집대로 개고생했으니 지금은 욥처럼 자기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죄와 티끌 가운데서 회개해야 되잖아요. 아직도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쓸데없는 자만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내일 일을 모르는 존재가 우리예요. 전지전능하시고 나의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 존중하면서, 그러면서 그분의 지혜를 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계획 세울 때
나 혼자 그냥 내 머리로 뭐 계획 다 세워놓고 그리고는 하나님께 그거 들이밀면서 축복해 달라고 할 게 아니라 계획을 세우기 전에 그리고 계획을 세우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포함시키고 하나님께 물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그 계획이 진짜 제대로 된 계획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신년 계획을 세울 때 그 방정식의 세 번째 요소는 뭐냐면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이것은 두 번째 요소의 연속성상에 있어요. 야고보는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계획을 세우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님이 있음을 반드시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으신 분이라면 여러분에게는 주인이 계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 주인의 종이란 뜻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14장 9절에서 예수님의 주 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우리 그냥 수발이나 들면서 그냥 어떻게든 막 그냥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마스터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 주 되심의 의미를 앞에 두 구절 7절 8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의미예요. 내 마음대로 살면서 그냥 내 뒷정리나 해주시라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수발이나 들고 내가 사고 치면 수습이나 하라는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살든지 죽든지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근데 불행히도 주 또는 주님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그냥 별 뜻 없이 내뱉는 일종의 종교적인 상투어가 된 거예요. 주여라고 불러놓고는 실제로는 예수님을 종부리듯이 아니면 무슨 요술램프의 진이 취급하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불러놓고 주님 그래놓고 협박도 하는 거예요. 주님, 제 남편 이번에도 승진 못하면 저 11조 끊어요. 정말 교회 안 올 수가 있어요. 이런 식이에요. 때로는 꾸중도 합니다. 주님, 제발 똑바로 좀 하세요. 이렇게밖에 못 하시겠어요? 뭡니까 이게? 어떤 사람은 주라는 단어와 욕도 같이 해요. 오 주여 해놓고 이 자식들이 그냥 에이씨 이러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함부로 쓸 단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상전이고 주권자 왕이란 뜻이에요. 죽든지 살든지 그분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1년 계획을 세울 때, 미래를 설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목사님은 우리가 주라는 말이 너무 입에 익어가지고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이제는 좀 그 말의 의미를 좀 더 잘 인식하기 위해서 주여나 주님보다 주인님이라고 하면 어떻겠냐고 그렇게 제안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예수 주인님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주인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인님. 주인님. 네. 그러면 뭔가 좀 새로워질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는 한 해의 계획을 세우면서 우리 인생에 대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물어야 돼요. 왜냐하면 잠언 16장 9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자기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해도 결국 그분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원래 사업하려고 하는데, 주님, 제가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주님, 제가 이번에는 결혼을 하기 원하는데, 주님, 제가 이번엔 재정 계획을 세우는데, 제 아이 양육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있는데, 집 이사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있는데,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뭐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제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게 물어보자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나는 대로 계획 세우지 말고, 그냥 하고 싶으니까 그거 하겠다고 계획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다른 분도 아니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고, 나를 위해서 외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는 분이고, 이 생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은인 되신 분인데, 그분에게 그렇게 하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자녀가 부모에게 전혀 상의도 하지 않고 부모의 의중도 묻지 않은 채 혼자서 그냥 다 결정해가지고 내가 이 여자하고 결혼하겠다고 그러면서 데리고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냥 부모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주인님이시잖아요. 우리 생명의 은인이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잘 되기를 우리보다 더 바라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신 그분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계획에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계획은 기가 막히게 잘 짜는데 주님의 뜻과 방향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사역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위험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12제자를 뽑기 전에 밤을 새워서 기도했다 했어요. 밤을 새워서.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분께, 그분의 뜻에 내 삶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주님, 주님의 뜻에 제 자신을 드립니다. 제 가정과 사업장과 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써주십시오. 저를 이렇게 당신께 드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갖는다면, 비록 우리의 계획이 원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고 많이 막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진다면 비록 우리의 계획에 좀 허점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2019년 우리의 인생을 최선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요소입니다. 신년계획 방정식 마지막 요소는 실천 의지를 더하는 거예요.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기 나오는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문맥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뜻과 합당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이 선한 일은 의의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뜻에 합당한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을 계획했다면 그 일을 실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좋은 일인 줄 알았다면, 그래서 그것을 계획했다면 실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하는 것은 죄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올 한 해 예수님 안 믿는 가족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그를 계획을 세웠다고 합시다. 그것이 정말 필요한 선한 일임을 알게 됐다고 합시다. 그래서 세밀한 계획도 세웠습니다. 이를테면 믿지 않는 아내를 감화시키기 위해서 하루에 한 차례 정도는 내가 설거지를 도와주겠다라든지, 아니면 매일같이 내가 안 믿는 식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든지, 또는 교회에 뭔가 실정이 나거나 반감이 든 그런 자녀와 내가 정말 30분씩 시간을 보내면서 사랑을 베풀겠다든지, 만약에 그런 계획을 세웠다면
그 계획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면, 내가 원래는 52조 정말 한 번도 내가 빠지지 않고 지각하지 않고 내가 정말 이 예배를 잘 드리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면, 그게 정말 선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거 실행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좋은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원래 내가 해야 할 일임을 알면서도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된다고까지 야고보는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계획은 기가 막히게 세우는데 실행을 잘 하지 않아요. 실천, 1월 1일 되면 계획표 짜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냥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하루도 안 가고 그냥. 제 신학교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어요. 매 해마다 또는 매 학기마다 또는 방학 때면 방학마다 아주 세밀하게 멋진 계획표를 세웁니다. 근데 실천 안 하는 거예요. 너무 못하는 거예요. 부인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계획표만 잘 짜면 뭐해? 하나라도 실천을 해야지. 그러면서 핀잔을 줬어요. 이 친구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여보, 이거는 계획표야. 실행하려면 실행표라고 하지 왜 계획표라고 했겠어? 하여튼 말로 먹고 사는 사람 아니랄까봐 둘러대긴 잘하죠.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고 계획을 짜거든 계획으로 끝나게 하지 말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천이 가능하게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성경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일독 안 해본 사람이 원래 갑자기 한 달에 일독 하겠다고 1년에 12독 하겠다고 계획을 세웁니다. 새벽 4시 이상 6시까지 성경 읽기, 출근길에 1시간 지하철에서 성경 읽기, 퇴근하고 저녁 식사 후부터 밤 12시까지 성경 읽기,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이거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안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동기부여 강사가 좋은 계획의 3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미래지향성, 목표지향성, 그리고 실천지향성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미래를 위해서 분명하고 측정 가능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 실천이 가능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실천하기가 어렵거나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실천해야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실행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은 세우셨는데 그것을 실행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다 망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당신께서 계획하신 것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보내시고 이스라엘을 나라로 조직하시고 하나씩 인류 구원의 일들을, 그 계획들을 실행해 옮기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성벽 해파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가 금식하며 주 앞에 기도했어요. 주의 뜻을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뜻을 알고는 이제는 성벽 재건에 대한 계획을 아주 디테일하게 세웁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신 가운데서 그것을 실행으로 옮긴 겁니다. 그 실행으로 인해서 느헤미야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느헤미야가 된 거예요. 만약에 그가 그냥 기도만 하고 끝냈다면, 계획만 하고 끝냈다면 우리가 아는 느헤미야는 없었을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선한 계획을 세울 때 여러분, 그것을 세울 뿐만 아니라 실천의 의지를 갖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내 힘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 부흥회 때 김덕신 목사님께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문제는 소원은 있는데 능력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이 선한 일을 정말 실행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하러 올라올 때도 언제나 그렇게 기도하고, 저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의 방안은 공동체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약하잖아요. 우리 혼자서 설 수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런 계획을 원래 세웠는데 기도해 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공동체의 지원을, 후원을 요청할 필요가 있어요. 아무도 혼자서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작년에 우리 정재영 전사님이 연초에 기도에 설교를 하면서 매달 건축헌금 얼마를 하겠다고 그냥 교인들 앞에서 공언한 적이 있어요. 사모님하고는 상의도 안 하고 그냥 상의하면 걸릴까봐 그냥 교인들 앞에 그냥 먼저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냥 질러버린 거예요, 공동체 앞에서. 이것도 공동체의 도움을 받는 한 가지 방안이에요. 전도사가 그렇게 말을 해놨으니까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월 화요일 알바를 하면서 그걸 한 거예요. 그걸 이루어 나간 겁니다. 여러분, 뭘 이루고 싶은 게 있으시면, 실천이 잘 안 될 것 같으시면 목장이나 부서에서 미리 질르십시오. 질러버리세요. 그냥 옆 사람이 말합시다. 미리 지릅시다. 그러면 안 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공동체가 자꾸 이렇게 후원해줘, 기도해줘. 우리가 성경 일독 캠페인하고 교회에서 표 나눠주고 보고서 받는 것도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각자의 성경 일독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아무튼 공동체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의지를 갖고, 우리 의지도 필요합니다. 성령이 도와준다는 말은 우리 의지가 전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결단하고 의지를 갖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계획을 실천으로 옮기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멋진 한 해를,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한 해를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복의 통로로 사는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해 첫 주를 맞아서 신년 계획 방정식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기억하세요. 계획 마이너스 자만심 플러스 주님의 뜻 플러스 실천 의지는 멋진 한 해입니다. 제가 말씀을 맺으면서 프랜시스 헤브걸이라는 분의 찬송시 하나를, 기도시 하나를 제가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새해 벽두에 우리의 한 해 인생을 설계하면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과 관련된 거예요. 내 인생을 주님께 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손에 맡겨서 그분이 잘 빚어가시도록.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여, 내 생명을 받으사 주께 헌신하게 하시고 내 시간과 내 날을 받으사 끊임없는 찬양으로 흐르게 하소서. 올 한 해 우리의 삶에서 노래가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내 음성을 받으사 오직 내 왕만을 늘 찬송케 하시고 내 입술을 받으사 주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내 뜻을 받으사 당신의 것으로 삼으소서. 이제 내 것이 아니니이다. 나의 마음을 받으소서. 당신의 것이니이다. 내 마음이 당신의 왕자가 되리리이다. 이 시처럼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우리의 계획과 뜻을 포함한 모든 것을 우리의 주인 되신 좋으신 주님께 드리고 올 한 해 우리 인생에 대한 주님의 뜻을 구하도록 합시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인생의 최선입니다. 그래서 그 선하신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이 시간 함께 구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